8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이르는 두 장에 걸쳐서는 거룩한 연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연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풍성한 연보고요. 9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16절부터 24절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끼어 있는 것을 제목을 보면 16절 위에 디도와 그의 동역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맞는 제목이긴 한데 약간 아쉬운 제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연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연보, 마케도냐 사람들이 했던 그 연보, 그리고 아가야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연보를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1년 전에 먼저 시작했으니 이제는 끝마치는 것이 좋다. 너희가 연보를 했기 때문에 마케도냐 사람들도 연보를 따라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보했던 것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큰 기쁨으로 진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했으니 너희의 그 자극으로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다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제 그 6절에 보면 디도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먼저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마케도냐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했으니 너희도 다 시작해라. 그래서 디도를 보냈고 디도가 이미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시작했다. 그 말이죠. 디도가 사도 바울의 사자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간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디도는 너희들 연보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라고 보내기도 했지만 이 디도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디도가 누군데 이 연보 때문에 너희한테 보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보냈다 그랬는데 그 보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권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야, 디도는 이제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니까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 바울의 두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그 디도를 권했어요. 자기 아들이니까요. 가장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그를 권하여서 너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좀 가봐. 거기가 1년 전에 먼저 이렇게 사람들 돕겠다고 연보를 시작했는데 그게 자극받아가지고서 이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가야 사람들이 서 있으니 네가 가서 좀 권면해봐. 그렇게 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그 권면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너에게 나갔다. 7절, 17절 다시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디도가 그렇게 권함을 받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뭘 깜짝 놀랐느냐? 그러면 디도한테 야, 아가야 교회가 먼저 시작했는데 마케도냐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데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서 있어. 그러니까 가서 독려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디도가 그래요? 그럼 기도해 볼게요.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기도하고 가볼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디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하냐면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아가야 사람들이,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시작한 거를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잘 끝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가 서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진짜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듣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디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아, 디도도 똑같구나. 디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디도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죠. 여러분, 동역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결혼해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둘이 있으니까 마음이 잘 합할 것이다. 그거 진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렵고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같은 마음 갖는 것이 어렵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은 마음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자식이 엄마 마음을 잘 알아요? 진짜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자식들은요, 지중심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중심이에요. 지고집대로 다 하고요. 지고집대로 안 되면 삐지고요. 부모 원망하고요. 그런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엄마는 몸이 문드러지는데, 아빠는 몸이 문드러지는데 그걸 몰라주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서운하다 그러고 엄마 내 맘 몰라준다 그러고 그래요. 자기는 부모만 몰라줘요. 여러분, 부모 자식이면은 마음이 통해요? 같은 마음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목사와 성도 간에는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항상?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당회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재직해도 그래요. 재직해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언제 같은 마음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같은 마음을 가지질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찾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적어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런데 그 1장 10절 바로 뒤에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으니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없죠.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분쟁하면요, 누구랑 싸우잖아요. 절대로 같은 말이 안 나옵니다. 밥도 먹기 싫은데요, 같이.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고 서로가 합해야 돼요. 근데 여기 얘기잖아요. 디도를 보내려고, 야, 디도야, 너 고린도 교회 좀 가봐봐. 거기가 옛날에 헌금을 먼저 시작했고 진짜 잘하다가 그냥 멈췄네. 여기 마케도니아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 멈췄으니 네가 가서 독려 좀 해봐 그랬더니 디도가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질질 끌리면요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막 하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막 하자. 이거는 탈이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같은 것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합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16절 다시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만히 보니까 디도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디도가 누구냐면요. 영적인 양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와 디도인데 여러분 디도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바울과 한 마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한 마음이 딱 됐어요. 그걸 볼 때 바울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자, 23절로 거꾸로 가볼까요? 23절로 먼저 갔다가 앞으로 넘어올게요. 23절 넘어가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제 우리 형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여기에 디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디도는 뭐라고요? 나의 동료래요. 내 아들이요라고 안 하죠. 내 동료래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래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디도에 대한 생각은요, 동료예요. 영적인 아들이지만 동료고 동역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아들 삼았으니까 내 말대로 해. 그게 아니고요. 디도를 볼 때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동료예요. 여러분 동료와 아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들은 내가 막 지시를 해요. 이거 해 말아. 동료는요.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하자. 동료가 안 해. 그러면 못하는 거죠. 동료가 같은 마음에서 그래 하자. 그러면은 뜻이 앞에서 같이 하는 거지.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고요. 동료나 동역자는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요? 동등관계.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고요. 당회를 해도 목사와 장로님들의 관계는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사안을 놓고 함께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동료예요. 동역자라고요. 정확하게. 그럼 목사와 권사는요? 목사와 안수 집사는요? 목사와 집사는요? 목사와 성도는요? 목사가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관계요? 동역하는 관계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동료요 동역자라고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시하지 않아요. 이거 하세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장로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그랬을 때 장로님들끼리 또 모여가지고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목사님 말씀이 맞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이 좀 이건 과하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저한테 또 얘기하면 제가 또 듣고 토론도 하고 아니면 받기도 하고 거절도 하고 이게 동료요 동역자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지 누가 지시하고 지시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뭐라 그랬어요? 동료요 동역자라 그랬어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을 제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진짜 안 하잖아요.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이거 하세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 하시죠. 그거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되게 다 들어요. 제 말도 진짜 잘 들어요. 우리 성도들 제 말 진짜 잘 들어요. 착해요. 근데 제 말 잘 들어서 착한 게 아니고 목사한테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동료요 동역자라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의 생각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동료요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내 양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내 지시받고 간다고 안 하잖아요. 아까 17절 봐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뭘 받았어요? 권함을 받았어요.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디도가 내 지시를 받고 너에게 갔다가 아니라 디도가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함을 받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갔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럴 때.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도만 보냈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가야 지방으로 보낼 때 디도만 보내지 않았어요. 18절을 보세요. 디도를 보내면서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거 하나.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18절 19절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디도와 함께 형제를 같이 보냈다. 누구냐?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사람들이 볼 때 복음으로서 이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같이 보낸 거예요. 누구랑 같이? 디도랑 같이. 디도도 가장 사도 바울이 신뢰하던 사람이고 같이 보낸 형제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형제도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아까는 동료요 동역자인데 여기는 동행. 그래서 그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가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내가 보낸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하죠.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 18절에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로마서 14장 18절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뒤가 구려. 사람들이 보고서 엄청 욕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내가 보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게 돼 있어요. 욕먹을 필요가 없죠. 왜 욕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막 탐해가지고서 막 훔치고 빼앗고 그 사람 괴롭히고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괴롭혀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뭔가 할 때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계시면 무슨 짓을 해요? 아무 짓도 못해요. 권모를 써요. 술수를 써요. 권모 술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사기치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게 가능해요? 남들 욕하는 것도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욕하는 거요. 하나님 계시면 욕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엄청 잘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백려시 있잖아요. 백려시. 불려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불려시 있잖아요. 백려시. 선생님 앞에서는 막 진짜 또 남자 앞에서는 엄청 잘해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는 또 엄청 근데 뒤만 까면 이상한 짓 한다. 백려시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앞에서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선생님만 안 계시면 백려시 짓을 하니까 우리가 백려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불려시라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엄청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상한 짓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에게 엄청 잘해요. 욕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남들 아픈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항상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님 계시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이 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인사장교에 있었는데 우리 대대장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데요. 대대장님이랑 같이 갈 때요. 뭐가 보이면 쓰레기 조그만 거라도 보이면 막 뛰어가서 막 주워요. 갑자기 반성되는데. 대대장님 안 계시면요. 보이면서도 어떤 때는 줍지만 어떤 때는 그냥 너 가요. 그런데 대대장님만 계시면 그냥 후다다닥 가가지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앞에 있으면 정말 잘한다니까요. 목사님 앞에 계시면 말도 조심하고 몸도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안 계시기만 하면 이상한 짓 하고. 봐봐요.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대단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면. 그런데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하나님 계시면 엄청 잘해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싸워요. 우리는 시부모님 앞에서는요. 부부싸움도 못하는 게 우리 예절인데 부모님 앞에서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욕하고 싸워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못하지.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
자, 세 번째 사람 또 보내요. 22절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야. 저도 꼭 하게 해주세요. 저도 꼭 하게 해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보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그만두고 세 사람을 보냈어요. 세 사람을. 그런데 왜 세 사람을 굳이 보내느냐? 굳이 왜 세 사람 보내느냐? 20절. 디도만 보내면 되지. 세 사람을 왜 굳이 보내느냐? 20절 보세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대요. 근데 디도 혼자 가면 거액의 연보를 받았어. 딱 받았어. 아무도 없어. 디도를 아무리 믿어도 디도가 조금만 마음을 이상하게 먹으면 슬쩍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유혹에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둘만 돼도 유혹이 안 넘어가네. 셋이면요. 이제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 하다가 거액의 연보를 갖다가 도우려고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잘못될까 봐 선한 일에도 조심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도면밀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못 가도 가장 신뢰하는 디도를 보내지만 디도만 보내면 사고가 나니까 칭찬받는 사람도 보내고 자원하는 심령도 같이 보내서 셋이 보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 나지 않고 선한 일에도 조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보냈던 디도처럼 그 다음에 칭찬받는 이 사람처럼 자원하는 심령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분들 이들의 신앙,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디도 같은 신앙, 그런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혹여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일 하다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